오늘로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내용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내용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역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교회의 설립과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성도 또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떠한 사람들도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고백하는 첫 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이전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진노 앞에서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가 아담으로 인한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모든 사람에게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방법을 찾았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를 믿었을 때, 복음을 믿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내가 뭔가를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리고 앞으로 짓는 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지금의 교회에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선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죄는 해결되겠지. 마치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으면 죄의 문제는 그냥 그 순간 다 해결되는 거야. 그냥 자동 기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죄를 졌어. 다 해결됐어. 과거에 다 해결됐는데 내가 무슨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 어차피 해결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좀 고민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중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3절, 열왕기상 8장 46절, 시편 143편 2절, 이사야 64편
장 6절,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 기억하셨죠? 자, 제가 친절하게 한 절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그를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시편 143편 2절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 누구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나는 오늘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지금도 사람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강력합니다. 만약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죄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왼편에 선 염소와 같이 영벌에 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우상을 끊임없이 세우도록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그 죄에 휩싸이고 그 죄에 매여 살게 되면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를 낳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그럼 이 불안한 마음을 어디다 풀까요? 내가 만든 무언가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그 단절된 상황으로부터 계속해서 더 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죄는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죠. 사망의 한자는 죽을 사자와 망할 망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끝났다. 뭐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망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사망은 그저 단순하게 육체가 죽었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부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이것의 기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이 감옥에 갇혀있는 무기징역은 이 육체가 끝나게 되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벌은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벌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인생이 망해져가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가 나 그냥 용서받으면 좋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지 이렇게 유보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죄,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냥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칭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담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까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에 오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아주 종말론적인 희망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몸의 구원, 몸의 부활을 갈망하는 소망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면은 내가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한 상태에서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디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강력한 믿음이나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게 이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났을 때,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끝이 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생에 맞는 육체로 바꿔주실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육체로 다시 바꿔주실 것이고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됐을 때에 그것을 향한 갈망과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소망을 흔들려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사탄의 공격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끝이구나. 나 이렇게 끝나는 게 싫은데.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믿지 않으면, 주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당연스럽게 죽음에 매여서 그 죽음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 밝히는 것과 같이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기에 분명하게 우리의 몸의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헛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본을 보이셨고 너희가 확실하게 믿을 기준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불쌍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영생으로 이끄실 그 놀라운 장면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망은 패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누구에게 승리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망은 패배하고 부활을 입은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활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생으로 천국에 살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믿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면 열심히 그 학생의 신분같이 그 모든 삶에서 배움에 열심히여야 되고,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라면 목회에 힘을 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문구는 이제껏 확증한 진리의 최후 한 가지를 더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이제 몸의 부활을 믿죠. 그리고 몸의 부활 이후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영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서 종말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앞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고백한 거 바로 직전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최후의 때에 우편의 양을 또한 좌편의 염소를 가르듯이 우측 양에게 천국 삶을 왼편 염소에게는 지옥 삶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있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질고와 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상과 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 행복과 얻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갈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관하여서 죽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차 천국이 지금의 삶보다 더 재미없고 지금이 오히려 즐거울 것이라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즐기고 있는 환락과 희락과 유흥이 더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면 이것도 누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유혹되면 유혹될수록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끊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옅어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사랑이 베풀어지는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이 더 잔인하고 교회 안이 더 부패하고 교회 안이 더 불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교회가 찬란했을 때에 가장 심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선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의 시선을 두고 너희의 마음을 두고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나가라고 너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그것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아이들한테 사도신경을 외우고 평생을 거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본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까지의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 한번 어떤 고백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바른 교회를 향한 갈망, 그 안에서 성도의 바른 교제, 죄의 문제 해결, 그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백임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교제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생을 믿으며 주님께서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